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에 대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특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선물이며 그분이 약속이고 전부이고 때로는 부분이며 주체이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체로서도 남아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을 때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전면에 앞장서셔서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앞서서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태초에도 계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며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사랑으로 행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극렬히 반대했던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이해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 받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죄를 짊어지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만 믿고 있다면 반쪽짜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약속. 성령의 약속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 선물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이 그냥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도우심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역사와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공동 번역으로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좌고우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곧 떠나셔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요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 한 명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12명은 다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동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죠? 성령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옆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면에 나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중요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체가 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객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를 행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 충만해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조정임 목사님이 쓰신 왜 성령인가 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기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임해달라고 성령 그거보다 앞 뒤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외치는 것.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존귀 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을 하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사가 찾아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찾아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성령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저 방언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그럼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인생을 기경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육아 전문가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때 어릴 때 맞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한 좌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좌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구나. 법을 지키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때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좌절이 우리를 감싸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망하나요? 내 일은 이렇게 막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힘이 되는 약속.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한자어는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특별히 기분 좋은 것은 금방 까먹고 기분 나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부모가 잘해준 것은 기억 못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준 말만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계명을 알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조명하심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내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달리 해석이 됩니다. 대학 시절에 묵상했던 말씀일지라도 노년의 삶에서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삶과 말씀을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이 되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약속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30분 이상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이 쑤시고 딴 생각이 나고 내일 스케줄이 어떤지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게 돼서 기도할 때 나의 회개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긍휼을 구하면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중에서 저도 모르는 죄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인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조차도 우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보장된 약속.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평안의 보장입니다. 평안이 보장된 약속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또 평안의 모습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요, 안전하다는 욕구가 바로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연속성에서 다릅니다. 성령의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하더라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장된 약속, 첫 번째가 영원한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약속은 생기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의정부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이었죠. 마음의 평안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어느 암자에 들어가 모든 것을 피하고 돌을 닦고 오는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원하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 유행하는 요즘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속세와 연을 끊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상 나와 다른 존재와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우울증 걸리고 불안한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이 기도의 방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가는 방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안을 깔고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기도의 재료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불안의 방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장된 약속은 열매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의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씨앗을 여러분 인생에 심으십니까? 육체 것을 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때가 될 때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해도 내가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순점함으로 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될 때 영생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어려움이 없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분노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든지 아니면 내 표정에 남아 근심의 주름살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성실을 심어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며 정결을 심고 거룩을 심고 하나됨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 것을 심으려고 노력합니까?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심습니까?
육체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영원한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약속, 중요한 약속, 힘이 되는 약속, 보장된 약속.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의 사상이 아니라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고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살길과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기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보장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령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을 때 심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곡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거두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위에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예물과 또 구제헌금과 목적헌금과 주정헌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쓸 곳마다 귀한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 가운데 또 먹이시고 살펴주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동일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믿음, 참된 기쁨의 소유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허약하고 또 면역력이 연약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만, 하나님 받은 은혜만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함이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중요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날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